이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제-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제-8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 오늘 고난주일 아침에 주의 고난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 무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난주일 아침에 주의 백성들이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선포되어질 때 그 심령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이 그 말씀을 따르는 그 말씀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오늘 고난주일을 시작해서 한 주간 고난의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고난의 주간, 특별히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지신 주의 십자가를 온 교회, 온 성도들이 기념하고 기억하고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고난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이때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면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는 여러 가지의 아이러니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말할 수 없는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실 때 오히려 우리 인생들에게는 삶의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오히려 우리 인생들에게는 삶의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죄 없는 그분이 죽임당하셨을 때 우리 죄인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장면을 바라봅니다. 예수께서 추악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결국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오늘 보면 37절의 말씀처럼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습니다.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생명의 시작이 되시고 생명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분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숨지시게 될 것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것을 누가 기대하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 하나님이 숨지셨다. 마지막 그분이 숨지시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주님의 그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 외침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결코 나누어질 수 없는 성부와의 그 교제 속에서 완전히 버림받는 고통, 그 고통 가운데 이렇게 소리치셨습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고통에 울부짖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언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일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고, 예수님은 지금 크게 소리 지르고 숨지시게 되었을 때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자기 백성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그들의 죄, 저와 여러분이 지고 살아가는 그 추악한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백성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추악한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 주의 백성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는 그분의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추악한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이 이루신 일은 우리의 구원이었습니다. 주님은 죽으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을 다 완성하고 이루시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때, 그런데 그가 숨지는 그 순간 큰 소리 지르시고 숨지시자, 그때부터 인류의 역사, 우리 인생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보면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3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가 죽으셨을 때 벌어진 이 놀라운 일, 어쩌면 이 놀라운 일이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인생들의 삶을 완전히 역전시켰습니다.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일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소의 휘장은 성전,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 성전에 회중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임재 있는 그곳으로 나와 모인 회중의 모임, 그 모임과 실제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 성소, 그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막이 바로 휘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전에 대해서,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들어보기도 많이 들어보셔서 그 예사로 원래 거기 지성소 앞에 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예사로 들으시고 예사로 넘기셨는지 모르지만 이건 실로 무서운 모순입니다.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임재 현장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죄인은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성전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늘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성전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 성전으로 순례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왜요? 그 성전에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으로 순례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에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면 그 모든 죄인들은 그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스스로를 분리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성전이 있는 것, 특히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는 그 지성소가 있음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고,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들어가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이 이상한 역설이, 이 이상한 모순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망이고 너무나도 큰 자랑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늘 나아가지만 그 어떤 누구도 임재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나아가지만 만나지는 못하는 이상한 모순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정작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는 못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누리지는 못하는,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한 채 마치 구경꾼, 마치 제3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다가 결국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밀어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죄악에 빠졌고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온 나라는 멸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늘 나아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니 그 마음에서부터 점점 하나님이 멀어지고, 하나님이 멀어지니 그 마음은 온통 죄로, 우상을 숭배하는 죄로, 온통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죄악에 빠져버렸고, 그 죄 때문에 결국 그 나라는, 그 백성들은 멸망하게 됐다고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인간들을 철저하게 분리시켰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 나누어진 것, 이것이 모든 인류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은 오늘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 이래 가장 발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답니다. 온 세계가 참 고도의 문명, 그 문명이 발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그 온 세계 가운데 가장 발전한 국가, 그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발전한 문명은 세상을 편리하게 만들었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역사 이래 가장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편리함은 인류를, 사람들을 안락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큰 안락을 기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발전과 그 편리함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빠르게 더 나아지기 위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역사의 가장 빠른 변화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결코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세계 온 나라가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우울증 환자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환자들이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에 있습니다. 가장 많은 포기가 있는 시대, 가장 많은 것을 포기한 시대를 이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요,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결혼 못 하겠답니다. 결혼 안 하겠답니다. 결혼한 부부가 출산을 포기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겠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편안함, 세상에서 안락함, 세상에서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결코 편안하지, 안락하지, 행복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가장 빠른 발전을 이룩한 나라, 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크게,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주 놀랍게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최저 출산율의 1등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나라, 최고의 자살률이 1등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최저 출산율과 최고 자살률을 동시에 기록한 나라가 역사 이래 우리나라 대한민국 밖에는 없답니다. 고통과 아픔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생활 속에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아픔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없어서 그랬을까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주어진 이 시대를 살면서 없어서 그럴까요? 못 가져서 그렇습니까? 발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모든 고통과 아픔의 시작은 세상에 가진 것, 세상의 화려함, 그런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고통과 아픔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 단절된 것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서 인생은 죄악에 빠졌고, 그 죄악 가운데 인생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과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 그건 딱 한 가지뿐입니다. 이 고통과 우리 인생을 짓누르는 아픔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만이 해답입니다.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고통받는 인생, 아픔을 겪으며 신음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길을 찾아야 돼요. 길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 하나님을 만날 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그 길을 모릅니다. 찾을 방법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죄에 가리워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완벽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있지만 인생은 그 성전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성전과 함께 살았지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포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처참한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을 위해 길을 잃어 헤매는 자기 백성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벗어날 길이 없는 자기 백성들, 사망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 바로 그때 그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 포기해버린 인생들, 그 인생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인류 역사의 대반전의 대역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고통당하는 백성들, 그들의 삶의 모든 불운과 불행과 아픔을 끝장내시는 새 역사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거기서부터였습니다. 그 일은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회복. 그렇지만 그 회복을 위해 우리 주께서 치르신 대가가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는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저주를 받으셨고, 그가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그분이 오히려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고, 끝내 그분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길을 여셨어요. 그가 숨지셨을 때, 그가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숨지시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소의, 그 지성소의 문이 열려버렸단 말입니다. 성전 마당만 밟고 섰다가 정작 하나님의 임재, 그 놀라운 영광까지는 나아가지 들어가지 못하던 주의 백성들, 그들 앞에 그 문이 열려버렸던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죄로 인해서 사망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인생이었는데,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막혀서 결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의 고난이, 그 고난으로 지신 주의 십자가가 길을 열어버렸어요. 길을. 예수님의 고난과 주의 십자가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죽은 인생들 가운데 새로 살 길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찢어진 휘장 사이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새 길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열어주신 새 길을 따라 나아가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길이 열렸어요. 이전에는 막혀 있어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가로막은 휘장이 찢어져 버려서 길이 열렸어요. 길이 열려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아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전히 멀찍이 먼 발치에 서서 거기 임하시는 하나님을 멀리서 마치 제3자처럼 구경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3자와 같습니다. 구경꾼과 같습니다. 구경꾼의 신앙, 저 멀리서 바라보고 동경하고 구경하는 신앙, 이 신앙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신앙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보기에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보이고, 거기서 높이 부르는 찬송이 들리고, 저 멀리 하나님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고, 그래요. 구경하기 얼마나 좋아요. 구경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기 아주 무서운 문제가 있는데, 이 구경꾼의 신앙의 전형적인 특징은 여전히 자기 자신의 삶에, 그 인생의 삶의 주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구경하고 싶을 때가 구경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해 보셨어요? 뭐 아무 데나 다 갑니까? 아무 때나 다 갑니까? 시간 날 때, 할만할 때, 내가 좋을 때, 그때 가서 구경합니다. 어디에 구경하러 가십니까? 내가 보고 싶은 곳, 내가 누리고 싶은 그곳,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가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드리는 이들의 모습이 어떤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어떻게 사는지 멀리 멀리 구경하고 싶을 때 구경하고 싶은 것만 구경하면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삶의 주권은 여전히 자신에게 있어서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생각, 자기가 이루고 싶은 모든 욕심을 따라, 한마디로 제 성경에 오른 대로, 제 마음대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인생의 치명적인 문제는 삶이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에 짓눌려 살아가던 인생이 변하지 않으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가면, 새로 난 길, 살 길을 따라 나아가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아가면, 들어가면 당연히 만납니다. 그분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만나면 그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순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순간, 삶의 주인이, 인생의 주권이 다 뒤집어져버리고 바뀌어 버린다는 것이 문제예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들은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기 욕심은 물러갑니다. 자기 욕망은 끊어져 버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욕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은 딴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만나는 신앙은 그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들어가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주인을 바꾼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꾸어서, 주인을 바꾸어서 내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소원을, 주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중에 주님이 그 인생을 만지시고, 주님이 만지실 때 그 인생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삶의 고통, 모든 아픔의 문제가 다 떠나가고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하여서 오래 먼 발치서서 구경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 들어갑시다. 들어가서 주님 만나세요.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삶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매일같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로막혔던 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우리가 나아갈 길, 생명의 살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발치서서 구경만 하며 결코 들어가지 아니하는, 결코 누리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백성들이,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기꺼이 그 살 길로 나아가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화목하여 교제하며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애써 사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백성들을 주님 만지실 때 삶의 모든 짓누르는 고통과 아픔의 문제가 그 인생 가운데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